자, 오늘 이 36편은 시편 1편과 좀 비슷한 구조예요. 다른 점은 시편 1편은 1편과의 구성이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부분에 악인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요. 뒷부분은 악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4절부터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앞부분에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의인에 대해서 하고 앞부분은 이제 악인에 대해서 했는데, 이 36편은 앞부분에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뒷부분에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가지 공통된 우리가 일반적인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그게 오늘 이제 이 시편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그런데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의 구별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것은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준은, 악인과 의인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조금 어렵게 살고 도덕적으로 낮고 이게 아니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이제 보이게 되죠.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악인의 길인데,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오늘 세상의 문화죠. 그렇죠? 자, 그 악인의 삶이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자랑하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특징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규정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사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정의도 매우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죠. 그죠? 원리, 법칙, 기준, 어떤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판단력이 무뎌지고, 의에 대해서 무능력해지고, 자기가 기준이 된 삶이죠. 결국은 기준이 없다는 말은 내가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랑을 하는데,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의 지은 죄가 드러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은 죄로 인해 그 죄를 과시하는 자들은 가끔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죄를 숨겨요. 공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의 속성은 뭐냐? 감추는 것이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걸 자랑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엄밀한 죄가 없어요. 엄밀한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은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아무도 내 지은 죄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악인은 밤중에 침상에서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오히려 내일 어떤 죄를 지을까를 궁리하고 있어.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죄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주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 이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밀한 죄를 짓지 말라. 우리 곁에 늘 2명의 목격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 숨기려고 그랬지. 너 이 죄를 숨길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까지도 알고 계세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결국 그 악인은 자기 자신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자아만 남아요.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죄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계획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 없이 자기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이후부터는 이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의인의 삶보다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악인과 다른 모습인데 우선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죄 짓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막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 죄입니까? 교만이 왜 무섭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교만이.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나에게 두기를 싫어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지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의인의 분명한 태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이란 우리가 가지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다원주의적 세상을. 이 기준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옳은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우선은 편리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어떤 도덕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자체가 의이시죠. 의의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오늘 여기에서 오전에 무엇을 언급하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제 인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을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매우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36편 안에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 이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자, 그 인자하심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인자하심이고 앞부분에는 두 번에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 그죠? 보호. 그러니까 마치 새들이, 그죠? 새들이 어미새의 그 품에 탁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의 그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악한 세상 속에 의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적당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 때가 많이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붙들 게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시인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이 말은 정말 그 거대한 어미새의 그 날개 아래에 이렇게 안겨있는 어린 새끼 새를 연상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어린 새는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어미새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어미새의 보호 아래.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피할 곳이 딱 있다는 게 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날개 그늘이.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혼란한 거죠. 혼란한 세상.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정신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불안이에요. 불안, unrest라고 하는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불안에는 존재론적 불안도 있지만 상황에서 오는 그런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돈도 있고 직장도, 든든한 직장도 있고 계좌에 두둑한 잔액도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그 방어망이 뚫려버린다는 거죠. 공허하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한 것은 그 원인을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약봉지만 늘어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쌓고 살아도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뚫려버리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어떤 것에 의해서 뚫려진다는 거예요.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염려들로 인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내가 자제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너무 허술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어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노력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뭘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불안과 허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완전한 불안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제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많은 제약이 붙었어요. 재물에 문제가 있거나, 재물을 드리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거나, 제사장의 실수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에 매달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예수의 피는 완전한 피예요. 그 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재물의 크기나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났어요. 언제든지 예수에게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의 시인이 노래하는 헤세드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한 것은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언급하는 이 날개 그늘 아래 이 완전한 피난처,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어디냐는 거죠. 이것은
오늘 7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할 곳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곳. 대개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면,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삶을 완전히 보호해줄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신약의 완전한 제사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우리 한 사람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인물이 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은 분명히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해요. 축복이 다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도 힘겨운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매니저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매 순간 머리를 굴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강적을 만나잖아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이 라반이 또 대단해요. 그거 치러요. 야곱의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필사적으로 재산을 모아서 야반도주를 하죠. 근데 또 다른 강적을 만나요. 형 에스가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앞에 만나죠. 피하는데 운명적 만남이 다가와요.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쌓았던 명예, 평생 동안 쌓았던 재산, 평생 동안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도 날려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운명적 싸움을 걸어오는 한 존재를 만나게 돼요.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야곱은 영치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가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나를 그냥 보내지 말아달라는 이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는 삶에 지쳤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의 능력 아래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새 이름을 주세요. 그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뭡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기어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료했던 사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쟁취하고 획득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이제는 갈 곳까지 갔던 그 지경, 막 끝까지, 이 마지막 인생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너 힘만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을 깨닫는데 야곱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했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8절이에요. 주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호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 8절은 뭘까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이것은 8절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공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 여기는 공급을 의미하는 공급.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죠? 이런 여기에 풍족이라는 단어, 그죠? 살찜, 풍족, 또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리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살찐 것, 그죠? 강수,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 주의 집에 살찐 것,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자, 의인은 세상에서 빼앗기죠? 세상의 악인들에 의해서 뺏겨요? 강탈을 당해요? 근데 주의 집에서는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를 불리는 자가 아니라는, 그것은 악인의 모습이지 의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에게 뺏겨도,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당해도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과 싸워서 쟁취하고 세상에서 막 경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당하는 자로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을 책임지신다. 자, 악인들은 왜 그렇게 뺏으려고 그러죠? 뺏고자 하죠? 움켜쥐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죠? 만족이 없는 거죠. 아무리 배를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지 물질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을 구분해야 돼요. 육체의 배부름과 영혼의 배부름, 이걸 구분해야 돼요, 항상.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 예수님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육체적 배부름보다 영혼의 배부름의 기중성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죠. 이미 주님은 말씀으로 배부름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모두가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 자기가 자기의 공급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공급을 자기가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물질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란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모든 공급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풍족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풍족, 그죠? 살찐 것이 풍족할 것이다. 주의 복락의 강수, 생명의 원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좀 더 물질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찐 것, 풍족 등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전 상관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추구를 해도 문제이지만 물질에 대한 무관심도 신앙적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서 답을 할 때 처음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할 때 그 모노만은 물질도 포함하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은 어디나 한쪽은 풍요롭고 다른 쪽은 결핍으로 가득한.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에서도 잘 나타나죠. 다 배불리 먹고 12광저가 나왔다. 다 배불리 먹고 난 그 부분, 그 대목이 너무 멋져요. 다 배불리 안 먹고 거의 배불리 먹고 이러면 안 해요. 다 배불리 먹는 거,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 말은 뭘까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풍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런 거라는 거죠. 모두가 그죠? 이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의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불평등해지고 모든 게 한쪽으로 쏠리고 양극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오늘 지구촌이 점점 더 양극화로 가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광야에서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풍족하게 내려줬다. 거기도 보면 출애굽기 마찬가지. 배불리 다 먹게 하셨어요. 오늘 조금 먹고 좀 기다리라, 내일 또 더 줄, 형편되면 더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충분히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공급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는 걸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죠, 여러분. 너가 너의 생존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내가 막 그냥 쩔쩔매고 자존심도 메알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탐욕에 빠져들지 않아요. 왜 탐욕에 빠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허겁지겁해요? 왜 늘 그렇게 배고픈 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탐욕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식은 다양한 겁니다. 엘리야의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 먹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그 그리시네가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그 악한 시대 속에 기근을 맞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엘리야의 실제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10대 대국 너무 자랑하고요. 막 그러다가 이게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나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성경 속에서는 뭐 시편 1편도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죠? 뭐 마르지 않고 모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건 뭘까요? 아무리 이게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포 시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집, 그죠? 하나님의 그 집에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굉장히 크게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피할 곳이 있다는 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 악인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않는 보호망이 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다 갖추고 사는데도 마음이 뻥 뚫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마음이 그냥 구멍이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보호를 해줘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고, 그 그늘이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 쉼이 있어. 거기에 승리가 있어. 오늘 두 번째는, 우리의 공급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분의 공급이어야 끝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뚫리지 않는 이 공급,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을 메꾸려고 애를 쓰면 여기 맡기면 저기가 또 구멍이 나고, 여기 또 메꾸면 저기가 구멍이 나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잔인해지고 폭력적이게 되고 살벌해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비인간화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 공급해 주시는 기적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히 먹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이 어둠과 악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경험할수록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관심은 내가 얼마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그죠? 내가 내 인생의 공급을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는 잔인해지는 거예요. 발부동을 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이, 기준 없이 결국 자기의 생존과 보호를 하려고 하면 이제 힘겨운 싸움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폭력, 약탈, 경쟁, 착취,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어나더 레벨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너무도 미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역사의 그냥 저편에서 그냥 있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게 교리고 하나의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이시냐. 부활의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살도록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 내 열심,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선 어떤 역사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할 때, 아, 이게 은혜구나. 내 노력만으로는 뻔한데, 내 실력으로는 뻔한데, 여러분, 내 실력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열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열심을 내고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강탈을 하려고 내 인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연약한 자로 그냥 소멸되도록 우리를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이 세상에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주님의 헤세드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